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에 쌓여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내 성령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때 그 사건이 아, 이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잘 모르고 그게 뭐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온 타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신다,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는 이 말이 바로 육체로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장래일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곧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제 오순절 사건, 성령의 임함의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란에 빠진 이 제자들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걱정, 근심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든 우리 일련의 삶에 나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은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설계된 인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겠다. 너희 삶을 혼자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자빠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에 그 모든 희노애락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만 도와주고 너희 삶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시간 풀 케어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전할 때만 성령이 계시고 개인 사생활에는 간섭 안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24시간의 전체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슬퍼하든지 괴로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이 타이틀이 성령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19절에서 22절에 이제 예수가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간파하시는 거죠. 간파하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왔다 갔다 헷갈리는 거죠. 금방 못 본다 해놓고서 금방 본다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세상이 이 상반된 반응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슬퍼하고 또 두려워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애통해 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이게 또 반전이 되는 거야. 세상은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또 누리게 되는 이 상반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이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기쁨은 어떤 것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한 그 부활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기뻐하고 마지막 날에 정말 순교의 그 사건까지 기쁨 가운데 또 스테반이 죽으면서까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그런 기쁨까지도 이들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죽음, 그러니까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사순절이 들어가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랜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제의 그 십자가를 시커먼 거를 이제 그리는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여기 까만 십자가를 이마에 제가 에딘버러에서 스페인 그 신부님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이마에 십자가 시커먼 거를 그려서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검은 사제인가? 아니 이 사람이 뭐야? 미리암의 삼촌이 이제 신부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이 너랑 통화하고 싶대. 그래서
이 스카이프 이걸로 말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십자가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신부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 격사의 신부인가 그랬는데 이 카톨릭에서 스페인에서 특히 이 사순절에 이제 신부님들이 까만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이 고난을 같이 동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요, 이 고난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부활은 딱 하루고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더 길죠. 애통하고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또 겸손을 바라보고 성결의 삶을 사는 것 그런 것들이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목적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의 그 역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런 이 사건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오늘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 너희들에게 기쁨이 올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성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돈 많고 부자 되면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부자들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 인간의 본성의 기쁨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기쁜 거예요. 아멘. 부자였을 때 뭐가 기뻤습니까? 부자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풍성한 거하고요. 예수 없이 풍성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제일 복된 삶이고요. 예수 없이 풍성한 거는 그냥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삶, 죽은 인생이죠. 왜 육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기쁨, 원초적인 것은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기쁨, 또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서 우리가 24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날, 그 날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닿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안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알아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지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삶 속에서 경험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대면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예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가 이제 응답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응답하시겠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건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이 뭐냐 하면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seek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앉으면 내 필요를 구하려고 앉았는데 딴 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까지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다른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그런 기도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니까 어머,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 나를 구하고 있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눈에 밟히고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통곡이 터지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의 역사가 우리의 이 상상 속에 우리의 이 본성 속에서 다르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응답되도록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이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의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고통과 또 재난과 또 나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호정 집사님처럼 그냥 주 안에서 하하하하 웃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호정 집사님이 웃으면 옆에 사람도 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큰 능력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 주변을 기쁘게 하고 힘을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응?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김치 하나 놓고도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 산의 진미가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의 그 기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아멘.